네. 저희 오늘 함께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누실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아멘. 네, 저희가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 12일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세겹줄 기도회로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큐티는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해서 벌써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회로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4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각각 이런 저자들이 4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그런 관점과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격을 통과해서 나온 것이 이 복음서라고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네, 마태가 썼다라는 걸 그 이름에서 저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과 연결되어져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 통로를 통해서 오셨는지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참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면서 굉장히 간결하게, 그렇지만 빠르게 행동하시는, 그리고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 순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그 기록에 독특한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받으실 때 혼자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그 캄캄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시험을 받는데 거기에 더해서 들짐승들까지 거기에 함께 있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독자들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위로와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험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넉넉히 이길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은 우리 권혜생 교수님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을 저희가 또 함께 살펴보면요, 이거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참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이나 참으로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고 인종이나 그런 차별이 없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런 계층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노인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모든 계층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은 여러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요, 병든 자, 여러분 맹인들, 여러분 이런 또 가난한 과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치유자로 오신,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 더 가깝게, 더 참으로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8장에는 독특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사역을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일행을 뒷받침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라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신분에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 신분에는요, 참으로 이 왕족에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까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뒤에서 참으로 도왔다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여자라는 존재 자체가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회였고 소외 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움직이는 게 다 돈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 무엇으로 그 제자들을 먹이며 무엇으로 그 사역의 하루하루를 이루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제공하고 참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기도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까지 이루어져서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성령 행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오늘 1장 1절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이요, 여러분 오늘의 이런 지필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이 5절에서부터 보면요,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사가랴래요. 그리고 그 부인 이름이 엘리사벳이래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 부모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들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노인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는 노인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누가복음을 열어가면서 노인과 아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해가는 것, 무엇입니까? 당시 참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한 분이 말씀해 주셨네요. 누가 기록했냐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여러분 누군지, 그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의사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을 여러분 저희가 쭉 읽어보면요, 의사이면서 사람의 그 아픔을 치료하는 의사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참 많았던 의사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치료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 기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그 의사답게 굉장히 세심하게 차근차근 무엇보다 그 아픈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들의 상황을 참으로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만 고치는 치료자가 아니시라 그들의 병든 마음까지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가 의사 출신이었기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메시지를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은 기록하냐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면서 참으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러 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제를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아픈 거 고쳐놔도요 또 아파집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어 영과 육이 병들고 아픈 그 영혼을 찾아서 그 죄악 가운데 회개를 시키고 참으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의 기록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이 누가가 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누가복음은 누군가에게 헌정하면서 이 책을 엮어가고 있는데요, 그 헌정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자세히는 몰라도 뭔가 굉장히 위정자의 한 사람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데오빌로에게 헌정한다고 해서 이 책이 데오빌로에게만 보내는 그런 이 책이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혹시 읽으신 분 있으세요?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데오빌로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이 사람에게 헌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를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에는 참으로 이 집필자가 참으로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 헌정함으로 이 사람에게 헌정하는 이 책이니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헌정하는 것이 저술의 한 방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면서 이 책을 왜 써보냈는지 1절에서 4절까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이야기에 대하여서 처음부터 목격자 된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그 일의 목격자여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들이잖아요. 이런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이제는 이것을 책으로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하려고.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이 데오빌로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로 믿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려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말씀을,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언제든지 펼쳐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분 훨씬 유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 경력을 우리가 따져보면 다 몇십 년씩 되시잖아요. 어떤 분은 70년 80년 되신 분도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믿으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여러분 너무 많이 해서 성경 공부의 그 길이를 생각하면 그 공부의 이 줄이 우리를 다 칭칭 감을 정도로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알지만, 우리 성경 알 만큼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확실하게 아는 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전도사지만 제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도 여러분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정말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어떤 가정에 참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도전을 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나서고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나? 오히려 여러분 주님, 저는 아는 대로 살기보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말씀을 늘 말씀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탁 부닥치면 옛날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 우리의 행동의 모드가 탁 바뀌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다 나의 역사요, 나의 삶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죄악에 파묻혀가는 죽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샘솟듯 하는 은혜로 가득한 생명의 삶,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안식과 그것을 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뭔가 쫓기는 인생의 그런 삶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박국의 말씀처럼 없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는 삶, 그래서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낸다면 그 성경의 모든 역사가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어느 계층에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 알고 보면 이렇게 다 이루고 왔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안에 뭔가 세상에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허전함, 허무함, 불안, 채워지지 못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다 한두 가지씩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난 이 부분이 소외된 것 같고 저 부분이 소외된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사연들, 그런 사건들, 그런 한두 가지씩 다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깊이 나누지 못하지만 어떤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이 복음 앞에 나올 때 이 복음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살아낼 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여러분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삶의 이김이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정말 절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도장 찍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 확실하게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 예수님의 그 위로와 치료와 치유와 그리고 그 생명과 기쁨과 그 안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거라는 그 기대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면서 이 복음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돈은 많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지식은 많아진 것 같은데, 발전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사는 게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죠? 어디에도 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암담함이 느껴지죠? 여러분 사람은 지식이 더해갈수록 번성할수록 죄악이 더 가득해져 간다라고 선지자들은 한탄하면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해져 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져 가고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은데 세상의 악함은 더 가득해져 갑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 같고 사람과 사람과 영혼과 영혼의 교제가 참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더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은 더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2022년도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좋은 전통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새해만 되면 결단했던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성경 일독, 성경 통독을 우리가 또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무엇으로 채워가고 무엇을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어도 좋아요. 우리가 다시, 내가 말씀을 지금까지 배울 만큼 배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읽어도 파도 끝없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샘솟듯 하는 것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확실한 이 믿음의 사실을 흐지부지 힘이 약하게 뺏어버리려고, 더 중요하게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세상 것이 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어도 좋아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해 말씀 읽기를 새롭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이며 주님과 교제함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나의 것으로,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바로 말씀 읽기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다 부스터샷까지 3번 백신 다 맞았잖아요. 또 맞아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한 신약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코로나는 무엇으로 우리가 고쳐가고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 다 할까요? 또 새로운 게 오고 더 센 게 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인류를 참으로 두렵게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늘 우리가 두려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코로나 앞에서 아무것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딛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는 백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연사 2팔 올려서 정말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새겹절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지구 3바퀴만 돌고 돌아오고.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자체가 능력이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다 얼마나 딴 생각합니까? 참으로 저는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게요, 저는 전도사인데요, 어떤 성도분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거는 오픈해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0장씩 읽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면서 참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90일 성경 읽기를 도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이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만이 우리 삶이 어떠한 경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넉넉히 나가게 하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무장되어진, 그래서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며,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는 이 성경의 은혜와 은총과 이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의 것으로 경험해가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주신 이런 반응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이 아는 말씀을 아는 대로 주님 살겠습니다.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경험해가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대한 반응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